절씩 교독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충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꾸짖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의 문제는 다름 아닌 유상상속이었습니다. 유상상속으로 분쟁 중인 형에게 예수님이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달라 부탁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부탁을 요청한 걸 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에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움받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재판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또 물건을 나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재인으로 분쟁에 대하여 중재함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즉, 두 직업 모두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형과의 유상상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정당한 몫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유상상속이 아니라 탐심에 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이어서 예수님은 한 부자 비유를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밭의 소출이 풍성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소출이 풍성한지 자신의 곳간이 이미 가득 차서 더 이상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 쌓을지 고민합니다. 결국 이 부자는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곡식을 쌓기 위해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습니다. 더 많은 곡식과 여러 해에 쓸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아주 큰 공간을 짓습니다. 이 공간을 짓고 나서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평안과 안정을 무엇으로부터 얻습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 것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평안과 쉼, 배부름, 즐거움, 기쁨,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 해 쌓은 축적한 부를 보면서 크게 만족해하고 흡족해합니다. 더 이상의 탐심이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상태에 이르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라고 칭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스스로가 행복감과 만족감을 준 그날이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그날은 그에게 참으로 비참한 날입니다. 심지어 부자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자신의 것인 줄 알았지만 자신의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인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의 인생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부요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였을지 몰라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였습니다. 육신의 곳간은 가득 차 있을지 몰라도 영의 곳간은 텅텅 비어 있던 겁니다. 겉만 화려할 뿐 속은 하나님 없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부요한 자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로 살고 싶지만 현실은 세상에서 부요한 자로 살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영혼의 만족을 누려야만 합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길 소망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물을 쌓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22절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탐심에 대해 물리치라 말씀하신 후 염려라는 주제로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탐심과 염려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은 염려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커지고 커지면 결국에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는 탐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자는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제자의 목숨과 몸을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위한 예로 까마귀를 드셨습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가 목숨을 유지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까마귀는 아무 노력도 수고도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앞선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어떻습니까? 밭의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창고가 부족합니다. 심지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둡니다. 자신의 생명과 영혼의 평안을 위해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합니다. 그러나 준비한 모든 것이 부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으셔서 준비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제자의 삶은 부자의 삶과는 다릅니다. 부자의 삶은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지만 제자의 삶은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새보다 귀한 자들을 하나님은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어쩌면 몸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죠. 몸을 위한 것으로 예수님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는 스스로가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습니다. 백합화 스스로 옷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합화는 때를 따라 아름다운 꽃을 핍니다. 그 비교 대상이 솔로몬의 옷입니다.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29절 30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 주님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요입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어려운 자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로 우리 광명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염려와 탄심에서 벗어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에 집착하여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재물이 하나님 나의 쓸 것을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명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 그 물질들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